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그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잘 그걸 몰랐어요. 그 차이를. 근데 왜 그렇게 이란이 그 중동 안에서 이렇게 미움받는가?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다 그냥 그 아랍, 중동 다 똑같은 사람, 이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뭐 페르시아어인가요? 완전히 다르고 뭐 그 같은 이슬람이지만 그것도 다르고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소속이 다르면 많이 미워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그냥 소속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도 다른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삶에도 어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다른 삶에는 보니까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성공과 소유를 말하는데 성도는 섬김과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비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할 때 바른 길을 간다라고 마음에 굳은 그런 그 결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약간 좀 외로움과 서러움이 있기는 해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더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세상은 분명히 넓은 길을 가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더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면 내가 맞게 선택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오히려 비열하게 사는 자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때에는 더 서러워지죠. 정말 외로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 더 어떤 서러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사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세상과 다른 이질감, 비열하게 사는 것이나 성공을 위해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질감은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진짜 집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정을 거룩한 멀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멀미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르면 어떻게 대합니까? 아랍이 이란 대하듯이 또 이란이 아랍 대하듯이 남의 얘기긴 하지만 적대시하고 싸워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당황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갈등이 없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미움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속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속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나그네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관광 온 나그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려고 하겠죠. 그러나 출장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외국인 생각해보면 출장 온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죠. 할 일이 있어서 부름받아 이 악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출장 온 나그네입니다. 관광 온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잘 즐기다가 이쁜 거 먹다 이쁜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거 살다가 아유 잘 살다 갔네 하고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사명이 있어서 온 출장 온 나그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거대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건져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스럽듯이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괴로울 수 있고 우리를 이물질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받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정말 싫죠. 왜 예수님 믿는데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악한 영이거나 권력이거나 돈을 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소속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냐하면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빛 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적당히 의로운 척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오시니까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 대신 핍박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삶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요즘 시대의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과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이어도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게 비판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삶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미움받는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명확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미움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가 우리 소망이고, 성령님은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기 위해 내 신앙의 색깔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는 영광스러운 고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삶으로 그리고 나의 진심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거절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속이 다른 자로 출장 온 나그네로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색깔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미움받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